자,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신분으로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로 행하신 것은 크게,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을 성취하신 것, 두 번째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와 성취가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새 언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새 언약이 뭐냐? 자, 먼저 이 새 언약이 중보가 됐다는 이 표현 자체가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8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이 더 좋은 언약이 뭐죠?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죠? 그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보 혹은 우리 뭐 중보 인터세서라고도 뭐 볼 수 있고, 미디에이를 영어로 하면 미디에이를 중보자. 예, 중보가 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이 표현이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던 표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걸 보면서 이 표현 자체가 왜 이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항상 두 번 생각을, 의문을 품으시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성경적으로 질문하시고,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꼭 리월드를 하세요. 그냥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머릿속에 계속해서 question. 이건 왜 이럴까? 이건 왜 이럴까?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그걸 의문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뭔가 찾아보기도 하고 뭐 노력을 하실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반드시 계시를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어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저한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왜 이럴까? 이건 왜 저럴까? 끊임없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훈련이 필요한데, 저는 하여튼 어릴 때부터 제일 선생님들을 많이 괴롭히는 학생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질문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발 좀 질문 좀 그만하라고, 선생님 와서 사정할 정도로 선생님을 괴롭히는 학생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데 굉장히, 하나의 자산이, 저에게는 그게 자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 더 좋은 언약은, 이 좋은 언약,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언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약속되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 말이라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 더 좋은 거라고 해요. 더 좋은 언약. 왜 더 좋은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났냐면은 이방은 아예 언약 자체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방은 처음 하나님부터 받는 언약이, 그리고 바로 들어가게 된 언약이 이 새 언약부터 바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벌써 옛날부터 계속해서 언약이 주어진 민족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그 좋은 언약, 그 언약보다도 이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더 좋은 언약이 약속되었으면 그냥 언약을 주시면 되잖아. 그 민족에게 딱 주시면 되잖아. 그런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중보로 주신 거예요. 중보로. 더 좋은 언약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이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미디에이터가 필요하다고. 중보 없이 바로 그냥 주시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보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이제 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취. 이거 새 언약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약속된 새 언약을 마침내 가져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탄생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 때 벌써 새 언약이 장차 오리라고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의 성취로 그 새 언약을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져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새 언약을 받기 위해서 중보가 되셔야 되는데, 이 중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초림으로 오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 언약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이 새 언약을 받기 위해서 중보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중보가 되신 그 사건이 뭐라고 하냐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지시는 의미, 전 인류에 대해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포커스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의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 언약의 중보다. 예. 이게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라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자꾸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보가 초림으로는 중보가 되셨고 그 다음에 마침내 이 새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성취를 하시키러 오십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이스라엘에 온전히 성취하는 이 단계는 초림 때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재림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언약을 온전히 성취시키시는 이 작업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새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우리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속 혹은 민족적 회복. 네. 그리고 이 픽처가 온전히 이 픽처가 새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이 픽처가 온전히 담긴 그 그림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 특별히 대속죄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절기에 관해서는 제가 할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서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또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그 강의가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시작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꽤 강의가 길어서 지금 어떻게 시작해 볼 수도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새 언약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탄생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침내 새 언약을 온전히 이스라엘에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초림과 재림하시는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 언약,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뭐라 부른다고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에서는 뭐 복음 성경에서도 부르고 있죠. 그러나 명칭이 달라졌을 뿐 그 개념은 exactly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구약 여러 군데 언급하고 있는데 장차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게 될 것을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서 31장과 에스겔서 36장 이 안에 새 언약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새 언약을 먼저 이해하고 이게 뭔지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새 언약이 중보가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과 연계해서 한번 보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은 이제 좀 약간은 신학적인 논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졸리실 수도 있지만은 조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쭉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키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전체가 새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내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무서움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몸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키리라. 내가 너희를 주께 너희가 그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우리가 평소에도 성경 읽을 때 이거 다 한 번씩 여러 번 읽으셨던 구절이죠, 그죠? 이 내용이 대충 머릿속에 다 여러분들 남아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새 언약에 관련해서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어떤 그 주제별로 나누어서 한번 제가 요 두 구절에, 이 두 구절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만 한번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새 언약이 주어지는 배경적 이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새 언약이 주어진 배경적 이유.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새 언약이 주어지는 배경적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왜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웠냐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게 배경입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두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이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모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모세 언약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시냐 하면은 그때 모세 언약을 세웠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때 파한 언약은 모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니에요. 모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조의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 언약을. 근데 그 언약을 그들이 파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표현은 이 표현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 내가 누구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약을 그 전에 언약 강의를 쭉 하면서 제가 그 말을 했죠. 언약 관계가 곧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혼인. 예? 혼인 관계, 결혼 관계예요. 언약 맺었다 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제도 혹은 기관 중에 가장 원초적인 기관이 결혼 관계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은 하나 두 개밖에 없다. 교회와 결혼. 그죠? 그 두 가지만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어떤 인스티튜션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이 기관은 전부 다 뭐와 묶여 있냐면 언약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결혼 관계가 유일하게 언약 관계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 교회를 통한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인데 이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모세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거예요. 결혼식 관계예요. 놀랍게도 유대 그 전통 결혼 그걸 이렇게 연구하시다 보면은 그 결혼식에 등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티브들이 있잖아요. 그 모티브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막 하늘이 시뻘겋게 구름이 하고 번개가 치고 내성이 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게 묘사가 있잖아요. 그런 묘사하고 유대 결혼식에 나오는 그 모티브하고 굉장히 많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유대인들의 이 결혼 안에 이 언약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또 다른 하나의 또 세프릿 강의 제목인데 그거는 오늘 시간에 오르지 않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 5분에 있을 때 제가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그 안에 보면 이런 모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맺을 때 그것은 결혼 관계를 한 것이다. 예? 그러면 언약하면서 뭐가 주어졌습니까? 언약서, 즉 모세의 계명이 주어졌잖아요. 10계명이 주어져 있잖아요. 유대인 결혼식에서 그게 뭐라고 불리냐면 케투바라는 게 있어요. 혼인정서. 혼인정서 안에 보면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을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모든 그 혼인관계의 그 의무나 책임이나 이런 게 다 규정이 되거든요. 모세의 율법이 그렇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계명이 남편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겠고 너희들은 아내로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즉 혼인식 때 주고받는 그 케투바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 모세 율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 결혼을 맺었는데 그들의 근데 이 혼인 관계를 결코 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 언약 관계는 결코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깨어졌을 때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 피해 대가, 죽음. 그래서 모든 언약은 피해 언약이고
그래서 남녀 간의 결혼 관계가 바로 피의 언약인 걸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죠? 남녀가 결혼할 때 첫날 그 컨스메이션이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피가 있게 된다는 거죠. 순결한 아내일 경우에는. 근데 놀랍게도 이 어디야 유대인 결혼식을 보면은 그걸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그런 게 있어요. 좀 망측스러운데 7일간 결혼식을 하잖아요. 7일간 결혼식 하면 첫날 밤을 이제 지낼 때 그 첫날 밤 지낼 동안에 하객들은 다 모여가 앞으로 7일간 잔치를 해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날 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신랑 친구들이 그 신부와 그 신랑이 있는 그 천막으로 이제 갑니다. 안에 들어가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이 신랑이 천을 이렇게 줍니다. 그 천에 이제 이 순결한 혼인의 그 어떤 흔적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신랑 친구가 받았고 신부 아버지에게 줘요. 그럼 신부 아버지가 그 망측스럽게도 그 천을 하객들 앞에서 흔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딸 순결하다. 네. 그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참 망측스러운 풍습 같지만 그 자체가 이 혼인 관계가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피로서 이제는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여자의 몸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설계하실 때 왜 그렇게 설계를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언약 관계, 결혼 관계가 컨스메이션이 언약 관계였어요. 그리고 모든 언약은 뭐로 맺어진다? 피가 매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을 설계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아내 관계, 남편 아내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하는 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관계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구속사를 이룰 걸 미리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시기 때문에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실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우리 인간의 몸의 구조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고 아내와 남편의 이 성을 가진 그런 그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렇게 설계하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세요. 내가 그때 모세 언약을 통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바로 신부죠, 신부. 이스라엘 민족은 신부잖아요. 근데 신부가 내 언약을 파했다. 쉽게 말해서 바람 피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음행했다, 바람 피웠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신부는 결코 그랬으면 안 되는데 신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파해졌다고 했으면 그래서 새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모세 언약이 파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이 주어진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새 언약이 그러면 애초에 약속된 대상이 누굽니까? 자,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이 본래 약속된 대상이 누구예요? 모세.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이게 새 언약을 주어지기로 본래 예정된 대상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이방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새 언약이 본래 약속된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근데 표현은 여기 이랬지만 결국은 이 복음이 결국은 어디로 오기로 이미 예정되었어요. 이방으로도 오기로 예정되었어요. 당연히 이 복음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도 이 복음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태초 전부터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표현이 이렇게 그렇지 구약의 다른 많은 그 어떤 예언서들을 보면은 장차 구원이 이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많은 구절들이 구약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은 뭐 태초 전부터 이미 정하신 뜻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새 언약이 적어도 이 표현에 의하면은 먼저 약속된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성취가. 요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방은 사실은 기본 좀 어떻게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덤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본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새 언약과 첫 언약의 차이. 새 언약과 첫 언약의 차이,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첫 언약은 모세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새 언약은 복음이죠, 그죠? 자, 여기서 이 표현에서 한번 그 두 언약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차이는 뭡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같지 않다고 했잖아. 같지 않다, 다 다르단 말이잖아. 이 두 언약이. 그 차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어. 여기서 나 말하는 차이가 뭡니까? 차이. 본문에 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예, 그 제사하는가 죄악을 세하는 거. 아니요, 그 이전에. 예전에 법을 그 속에 두고 그 마음을 기록하는 거. 그들의 속에 두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이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하겠다고요? 우리 마음 마음판에 기록해. 마음판에. 본래 첫 언약 어디 기록돼 있어요? 돌판에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첫 언약과 새 언약에서 뭐 여기서 말하는 차이는 하나는 첫 언약은 돌판 혹은 뭐 율법서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 매체에 기록돼 있고 이 새 언약이 임하게 되면 새 언약이 어디 기록된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다. 이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차이예요. 제가 이 차이,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보세요. 언약 자체 내용, 여기서 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법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건 법이 같아졌어요, 아니면 달라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법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법은 원래. 같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같은 법인데 새 언약과 첫 언약의 차이는 법이 바뀐 게 아니라 법은 같은 법인데 어디 하나는 돌판에 기록돼 있고 하나는 그 법이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이 차이예요. 이것이 모세의 언약과 우리가 복음으로 불리는 새 언약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같은 법이라는 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마치 율법이 다 폐해지고 율법을 대체하는 어떤 새로운 뭐를 받은 것 같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 때 주어진 법이나 새 언약 때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법이나 같은 법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단지 그 법이 주어진 매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돌판에 새겨놓고 지키라고 준 것이고 하나는 그 법을 같은 법인데 어디 세워졌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돌판에 새겨질 때는 어땠습니까? 쉬어야 돼. 예? 쉬어야 돼. 쉐? 돌판은 함께 나눠야 되는 거고 위치가 마음은 자기가 혼자 개인이 취해야 되는 거고. 아니요. 위치가 있어서 돌판이 새겨지는 항상 그걸 알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아니 그런 위치 마음을 한다. 돌판에 새겨졌다는 말은 그 법이 내 마음, 내 밖에 있는 법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법을 읽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내 마음 안에는 그 법을 지키고 싶은 소망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마음에는 지금 온갖 추악한 욕망과 더러운 죄악과 그거로 가득 차 있다고. 법은 외형으로 내 외부에 주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나의 외형적인 노력으로 모든 행위로서 어떻게든지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 법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 법을 지키겠다는 소망도 없는 거야. 이게 구약의 상태예요.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예요.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새 언약이 왔어요. 이 언약이 이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럼 뭐 차이가 뭘까요? 나는 이제 이 법을 기뻐하는 거야. 내 마음의 소원으로 지키고 싶어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법을 지키고 싶어 그냥. 외부에 있는 걸 내가 외형적으로 억지로 행위로 지키려고 하던 때가 아니라 이제는 이 법에 대한 요구가 내 마음속에 새겨져 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이 법을 기뻐하고 이 법을 지키겠다는 소망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복음, 새 언약이 옛날 언약보다 훨씬 좋은 이유예요. 법이 바뀐 게 아니에요. 법은 똑같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거룩한 법. 그걸 지켜야 되는 계명이 주어졌는데 구약 때는 그 법이 외부에 주어졌고 우리는 아직까지 속은 어땠냐면은 시커먼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속은 하나도 트랜스포머 안 되고 새 사람이 안 됐는데 속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지키는 게 너무나 고역이고 제대로 지켜낼 수도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법은 똑같은데 이제는 그 법의 요구가 어떻게 세계됐다고 우리 마음판으로 왜냐면 우리 인을 속 사람이 이제는 트랜스포머이 되어버렸어. 죄가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죄 안에 지금 속 자체가 이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이 법을 이 요구가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그 법을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지키고 싶어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이러한 거룩한 요구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거룩한 요구가 내 마음속에 이제부터 우러나오는 거죠.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이건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이 법의 이 요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새 언약의 효과예요. 법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아시겠죠? 예. 예.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 임하게 되었을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이것을요 하나는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왜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계명판을 십계명판을 받는지 아십니까? 돌판이 두 번 있잖아요. 첫 돌판은 어떻게 깨어집니까? 송아지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죄성 때문에 깨어졌고 두 번째 판이 새로 올라가서 받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영적인 사건이고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보는 거고 제가 그렇게 푸는 건데 첫 언약판, 깨어지는 언약판은 바로 첫 언약을 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다시 올라가는 두 번째 판은 깨어지지 않죠. 그거는 이제 성경에 이제 딱 모시게 되는 거죠. 그 판이 바로 새 언약을 예표합니다. 장차 임할 새 언약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이. 첫 언약이 왜 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송아지 숭배, 금송아지 사건. 그 죄성 때문에 첫 언약, 첫 판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두 번째 판을 새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판과 두 번째 판의 차이를 아세요? 혹시 그 차이를 조금 성경을 세밀하게 읽으신 분은 그 차이를 압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가 있고 같은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뭘까요? 먼저 차이보다는 같은 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첫 돌판과 두 번째 판의 차이는 뭡니까? 참 같은 점은 뭡니까? 그렇죠. 그 안에 새겨진 내용,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은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 그냥 두 번판에 새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금방 첫 언약과 이 새 언약 이야기할 때 제가 금방 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았다. 그걸 예표하는 것입니다. 두 언약판에 새겨진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첫 언약판은 깨어졌고 두 번째 판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영적인 포인트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판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판 자체를 만들어 오셨어요. 근데 그 판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신지 아십니까? 판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래요. 모세가 판을 깎고 가요. 그러면 그 판 위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건 하나님이 친히 새기세요. 첫 번째 판도 그렇고 두 번째 판도 그렇고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새겼다고 되어 있어요. 친수로 새기신 법이에요. 그 법은 첫 언약이나 두 번째 새 언약이나 똑같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친수로 새로 새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놀로지 이걸 아셔야 돼요. 첫 판은 돌판 말 그대로 돌판인데 두 번째 판에 모세가 깎아서 간 그 판이 사실은 우리 마음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첫 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다면 두 번째 판은 예수님의 중보로 만들어진 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마음판이 새로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기지는 이 마음판이 이게 결국 우리가 속이 트랜스폼 되는 건데 이게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새 언약의 중보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마음판이 바뀌어 갖고 새 판이 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새로 새겨진 이 마음판은 예수님의 중보로 만들어진 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 사람이 된 이 판은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새겨지는 거라거든요. 마음판에. 그게 바로 모세가 두 번째 판을 친히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판에 새겨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법은 똑같은 법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처음 들어본 말씀이겠지만 이거 잘 묵상해 보세요. 저도 이런 많은 데서는 어느 책에서는 어느 데서는 이 부분은 그렇게 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을 저는 진짜 확신을 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차이와 같은 점을 봤죠, 새 언약과. 그 다음에 그 새 언약이 임했을 때 이걸 왜 새 언약을 복음이라 부르느냐 보세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 혹은 현상인데,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현상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은 법이 마음속에 새겨진다.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했고,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성취됐을 때 또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차이가 결과입니다. 구약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계속 알라. 그래서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외형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여호와를 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밖에 계신 분이에요. 구약 때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는.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이 임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이렇게 됩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알아요. 그냥 물론 보는 형태로 우리가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항상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한테 보여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속에 있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끄집어서 그들 앞에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는 아니까. 굳이 누가 이제는 외부에서 나보고 하나님 알라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미 내가 알아. 그게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보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 우리가 늘 입에 늘 하는 죄사함. 근데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게 돼. 여러분 그 시편 말씀해 보시면은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죠? 내가 그 죄를 동에서 서에서 옮기게 했으며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도말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같은 표현이죠. 즉 새 언약이 임했을 때 그 효과는 주님께서 죄를 완전히 사해 주는 거예요. 구약 때는 어떻습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요. 동물 희생제사를 지내야 고민주의 제사를 해요. 근데 이것은 무슨 희생제사가 없잖아. 왜? 희생제사 누가 한번 치렀어요.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의 인류의 대제사장들이 이미 다 대표해서 한 번에 걸쳐서 치러버렸기 때문에 매번 동물 제사가 없어도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복음이잖아요, 결국. 지금 새 언약 이야기하지만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복음이라는 걸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이게 새 언약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하는 것. 즉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서 모든 더러움들이 죄가 사라지고 거룩한 소망이 생기고 이거 다 우리 복음 예수를 영접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 근데 이것이 바로 본래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 때 성취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영 중생할 때 새 영이 우리에게 사실은 새 영이라기보다는 이미 우리 안에 영이 있었지만 그 죽은 상태였다가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죠? 또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게. 이 새 마음, 그죠? 이 새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법을 막 내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고,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강권적으로 지키고 싶고, 그 법을 기뻐하지도 않고, 내 마음에는 그 법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 법을 지키겠다는 소망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 새 마음에 뭐가 새겨진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이 새 마음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자발적으로 그 내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것을 지켜드리고 싶은 누가 굳이 외부에서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이런 것이 생긴다는 거죠. 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죠? 마음이 우리가 속 사람이 이제 이거 트랜스폼, 이너 트랜스포메이션, 그죠? 속 사람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다 복음의 효과잖아, 그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오시는 거. 우리가 복음의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여기 새 언약에 다 나와 있죠. 그게 새 언약이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그죠? 이제 그렇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새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그 모든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그럼 새 언약이 이제 복음인데 바로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 목적,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이 말씀하고 관계없이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걸 물으면은 그 아마 100명 중에 한 90명 이상은 아마 거의 100에 100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신 이유는 나를 제사함 해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결국은 나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아마 100에 100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죠? 제가 이 새 언약이 임했을 때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결과로서 그렇게 될 뿐이지 이 새 언약이 주어지는 이유, 목적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고 다 좋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과로 일어날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새 언약을 왜 이렇게 첫 언약을 범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새 언약을 왜 주는가? 그 목적, 그 목적은 사실은 우리 일방 전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목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그 목적 뭐라고 이야기하나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여기 보세요. 파란 말로. 이러한 모든 노란 글씨로 된 것이 이제 새 언약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취. 이렇게 성취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파란색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서 너희들이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고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주어진 배경하고 이걸 같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된다고요. 새 언약이 왜 주어졌어요? 주어진 배경이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주셨어요. 첫 언약으로. 그런데 그 법을 못 지켜냈어. 왜? 우리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실 때 주신 법이 똑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법은 똑같은 법을 주시는데 그전에는 법을 못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요. 우리의 결함, 법을 못 지키게 만든 그 결정적인 결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새 언약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래서 뭐가 해결됐어요? 가장 큰 문제인 죄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그 법의 요구가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럼 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목적은 결국은 첫 언약 주을 때와 똑같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그전에는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존재였는데 첫 언약 때는 이 새 언약이 옴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마침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새 언약이 온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죽고 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천국 가고 이거는 마땅히 오는 결과일 따름이지 새 언약이 주어진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너무나 그거는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요구. 우리에게 복음이 왜 왔느냐? 우리를 영원 구원 천국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새 언약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마침내 될 때 어떻게 된다요? 너희가 내 율중에 주신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어떠한 그 땅인데 뭐 열방에게도 이 땅은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지구 전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인데 너희가 거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첫 언약 때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긴 부르셨어요. 그러나 내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명을 지킬 때 내 백성이 된다고 했는데 그 계명을 못 지켜냈어요. 첫 언약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새 언약이 성취될 때 마침내 명실상부한 이름만 하나님,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이제는 너희들이 새 언약이 성취되고 나면은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의 모든 측면은 우리 영적, 우리 이방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새 언약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결과, 새 언약이 주어진 이유, 목적,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마지막으로 또 보기는 또 하나를 보기는 그럼 이 새 언약이 언제 성취됐냐는 거죠. 이 새 언약이 원래 성취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먼저 주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성취된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되는 때가 도대체 언제냐? 그 시간적 배경. 새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성경이 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이야기하고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제가 첫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이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제 성취가 됩니까? 네? 열국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여져서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국 중에서 전 세계 열국 중에서 이 가나안 입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요. 예. 이게 이 일이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왜 그렇게 지난 2000년간 그렇게 목에 칼들 들이면서까지 예수님 믿으라 해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게 바로 그들에게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민족적으로. 그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에 고토 기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즉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이 일이 일어나도록 원래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예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이전에 2000년 동안에 아무리 믿어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이 사건조차도 분명하게 그 시기를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왜 못 봤을까요? 지금까지. 이 모든 명확한 말씀을 왜 우리가 못 본지 아십니까? 이 금방 읽은 예레미야서 말씀, 에스겔서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을 누구로 해석했다? 교회면. 이스라엘 족속도 교회고, 유다 족속도 교회고. 모든 게 그냥 교회야. 열국 중에서 모아되고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고토기한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열국 가운데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고토, 이때 고토는 저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 고토가 아니라 하늘 본향으로 열국에서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영접할 때 돌아가는 거. 전부 다 통으로 모든 구절들을 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해서 적용시키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도 안 보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이런 새 언약이 성취한 것도 하나도 교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이 모든 이런 예수께서 말씀을 조금 전에 읽은 예레미야서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교회에서 그래도 그나마 구약에서 자주 설교하는 구절들이에요. 근데 이 구절들 설교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질 어떠한 새 언약의 성취를 설교하는 것은 한 분도 없어요. 100에 100 그걸 전부 다 누구에게 적용시킵니까? 우리 교회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이렇게 변화받고 복음받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구약에서 우리 이런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이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번도 적용을 안 시켜요. 물론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열리고 하는 목사님들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시간이 배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새 언약의 바로 중보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초림으로 그래서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조차도 이스라엘에 약속된 이 이스라엘이 이 새 언약을 받기 위해서 그냥은 못 받고 중보가 필요해서 그 중보 역할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역만을 본다면 열방 전체를 위한 사역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저는 굳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사실이고 맞지만 저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받기 위해서 중보가 필요한 이유. 자, 보세요. 그건 우리 읽은 그 구절 안에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이 있었다. 모세의 신에서 언약. 그죠? 이방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방은 아예 언약 자체 관계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없는 이방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이 있었는데 그 첫 언약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파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남편은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그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파했다고 읽은 예레미야 31장 우리 읽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걸 파한 이 첫 언약을 일종의 대체할 언약으로서 더 나은 언약, 새 언약이 약속이 되었잖아요. 그 구절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첫 언약을 범한 죄가를 치르지 않고는 새 언약을 받을 수 없다. 왜? 언약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언약은 뭡니까? 상방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상방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 언약을 분명히 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 죄가 있으면 그냥은 죄가 없다고 하실 수 없는 분이시래요. 아니 그냥 죄가 없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는 거죠. 인류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을 발휘하셔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됐을 때 나 이제부터 너희들의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겠다.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굳이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그 죄를 다 덮어쓰고 죽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냥 이 공의의 하나님의 그거를 동시에 이루시지 않으시고 사랑의 하나님 그것만으로 그냥 죄가 없다고는 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인류의 보편적인 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어떤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을 분명히 파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언약은 상박 언약이었고 조건부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파한 대가를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냥 넘어가게 못하십니다. 새 언약을 주긴 주십니다.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언약 자체가 파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그 큰 언약, 모세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자체는 파해지지 않고 여전히 이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남아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가 누누이 강의했죠. 강의한 내용인데 모세 언약 주권적이 아니라 모세 언약보다 더 상위 언약 있잖아요. 상위 언약 때문에 이 모세 언약을 파했음에도 이 언약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자체가 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 언약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시는 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 관계를 유지가 되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나 모세 언약을 분명히 범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그냥은 못 받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모세 언약을 범한 언약 파기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누군가는 치러야 돼요.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이 언약을 파괴한 이 백성의 죄를 산 왕이잖아. 왕. 유대인들의 왕이잖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치러야 될 그 언약 파기의 대가를 그들의 왕이신 예수,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그들의 왕이 이 대가를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유대 민족에게만 가지는 의미예요. 이 의미는 전 인류에게는 이 의미가 해당되지 않아요. 왜? 나머지 이방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 관계가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뭐 언약을 파괴하고 뭐고도 없습니다. 오직 유대 민족만 첫 언약을 받았고 언약 하나님과 이미 구약 때부터 언약 관계로 묶여 있었는데 그 언약 관계를 유대 민족만 파한 거예요. 그럼 유대 민족에게 약속된 새 언약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중보적 행위가 필요해요. 그 중보적 행위가 뭐냐면 첫 언약을 파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그 대가를 누가 치러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채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대가를 치고 다 죽어버리면 뭐가 파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결국 못 지켜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오게 하셔서 그들의 민족인 예수님의 민족인 유대 민족이 범한 첫 언약의 대가를 왕이 대신 치르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의미입니다. 전부 다 이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들 앞에서 이걸 설명해도 참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시고 워낙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 그래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언약을 파한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파기한 언약 파기의 대가를 치르셨다. 그런데 이것도 참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이게 어떤 신비함이 있냐면은 보세요.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이 듀얼 신분을 가지세요. 어떤 신분이냐면은 이 언약, 이 모세 언약을 보시면은 한쪽은 예수님 자체가 이 모세 언약을 이제 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 반대쪽 언약의 당사자예요. 이쪽은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 이쪽은 언약의 반대쪽 당사자인 남편, 즉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쪽이 아내가 언약을 파기했을 때 누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언약의 반대 당사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남편이고 이 남편이 아내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준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범한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건 남편이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또 한 측면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이쪽 당사자인 이스라엘 아내를 또 대표하는 어떤 분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 민족이 죽어야 되는데 그 민족을 대표해서 왕으로서 또 죽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약을 두고 언약의 반대쪽 당사자인 하나님으로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그 민족의 대표자로서 그 백성을 위해서 대표해서 죽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신비하게 다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죠? 이게 굉장히 신비한 측면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범하지 않은 언약의 반대편 당사자죠. 언약의 주이시자 남편으로서 언약을 파한 아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남편 아무 죄가 없어요. 언약 파기하는데 반대쪽 아래인 이스라엘이 범한 죄지 남편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신해서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걸로도 볼 수 있고 또 한 측면은 뭐냐면은 예수님 잠깐만 요걸 문제 했고 그 위에가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은 첫 언약을 파한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보세요. 이로써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이 성취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약속된 민족적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셨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언약이 이제 주어졌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성취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은 성취 못 시킨다는 거죠. 이러한 그 중보적 행위, 즉 법적 근거가 이제 이 새 언약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돼요. 이게 법률적 용어처럼 보이지만은 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서는 언약 파기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그냥은 새 언약을 못 주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뭔가 법적인 근거를 하나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법적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이스라엘 위해서 죽으심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새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 가운데 우리 다 이루었다는 그 짧은 표현 안에 예수님의 그 초림 사역으로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총체적인 그게 다 그 안에 포함된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말에 뭘 다 이루었다 말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설교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다 이루시고 대속을 이루시고 죽으셨다. 그거 다 맞지만은 그 다 이뤘다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한 포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포션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이런 행하신 첫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이것까지도 다 포함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말 가운데. 우리는 근데 저 다 이뤘다는 말을 읽을 때 이런 개념은 전혀 우리 머릿속에는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온 열방에 대해서 내가 행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이러한 사역조차도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요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점심 먹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어진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예수님의 죽음에 그 의미가 있다면은 부활에도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부활하신 거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에도 온 열방을 향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정말 아무리 읽어도 저는 저 부분은 옛날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뚱딴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니라 음모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자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드리게 하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보면은 보세요. 로마서 읽으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뭐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뚱딴지 같이 로마서 7장 1절 4절에 갑자기 앞뒤 별로 문맥하고도 안 맞고 이게 툭 끼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읽을 때 이 부분은 해석도 안 되니까 그냥 뭐 그런 모양이다 하고는 그냥 넘어가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형제들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들 누굽니까? 여기서 법이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연약을 하나님이 여기서 말한 법은 모세의 토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토라를 아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 유대인들. 그 민족에게 토라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즉 이 말은 형제들은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라 하면서 그 다음에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논리라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논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 그러면서 인용하는 이 율법이 무슨 율법인 같아요? 이게 바로 결혼과 이혼에 관련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모세 율법을 인용해요. 아니
우리 구원의 진리를 설파하는 이 로마서 7장 8절에 갑자기 모세의 그 율법, 더구나 이혼, 결혼, 이 율법 이야기 갑자기 왜 뚱딴지같이 등장합니까? 근데 보세요. 이게 율법의 놀라운 점이에요. 제가 말씀했죠. 토라는 영원하다고. 토라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완전한 법이고, 마치 그게 우리 사회법적, 겉으로 보면 사회법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 어떤 이혼 관계, 이거는 우리 사회적인 규범이잖아. 고대의 무슨 이혼, 이런 교대 규범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모세의 율법을 여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면서 이 율법이 담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사회 규범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진리, 구속사적인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조차도 이 모세의 아내와 남편 사이의 이 결혼과 이혼 관계의 율법을 성취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토라이기 때문에 토라 율법은 영원한 것이고 토라 율법은 결코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인류를 위해서 하신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조차도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시면서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모세 율법이 이렇습니다. 어떤 남편과 여인이 이제 아내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인은 남편과 언약 관계로 묶이게 됩니다. 그죠? 법 아래, 그 언약 관계라는 법 아래 남편에게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다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면은, 예?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묶인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그 남편과 묶인 언약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해방이 되어서 그 다음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언약 관계로 결혼 관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남편이 그대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혼을 금하셨잖아요. 이혼이 허용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 새 남편 만나서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려면은 첫 번째 남편을 죽어야 된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지금 여대어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고 그 아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율법을 거다가 지금 적용시켜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첫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결혼했습니다.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자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죠? 언약 관계 들었었죠? 근데 어쨌든 이 아내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뭘 주셨어요? 그것을 대체할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새 언약을 줬다는 말은 새 언약으로서 새 남편을 만나 새 결혼을 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첫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새 남편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첫 남편이신 예수님이 그 아내가 새 남편 만나서 새 언약으로 결혼케 하기 위해서 첫 남편이 어떻게 해줬어요? 죽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내를 첫 언약에서 첫 남편에서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첫 언약의 남편으로서 이 아내 이스라엘을 새 언약으로서 새 남편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첫 남편이 죽어줬다는 얘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까지고. 그 다음 부활은 왜 일어난지 아느냐?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은 왜 일어났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그러면 첫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는 새 언약으로서 새 남편을 만나서 또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새 언약의 남편, 새 남편 또 누구야? 예수님이요. 이분은 첫 언약의 남편이기도 하고 새 언약의 남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첫 언약에서는 자유롭게 되었는데 새 언약으로서 새 남편과 만나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 남편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죽음 상태로 그대로 계실 수가 없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으로서 새로 결혼하시기 위하여 이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걸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언약의 성취라는 그 각도에서는 이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첫 남편이 죽어준 것이고 이 아내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리고 새 언약으로서 다시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으로서 이 아내랑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여기 그 말이 있잖아요. 이는 다른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른 이가 누굽니까?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렇게 첫 남편으로, 첫 언약으로부터는 이제 그 남편이 죽음으로써 자유롭게 만들어진 이유가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 즉,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로 가서 이제 이 말은 결국 이제 이 가서 그분과 다시 새 언약을 통해서 결혼하기 위하라는 말이고 같은 말이에요. 그 남편이에요. 근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나신 이가 또 누구냐 하면은 바로 첫 언약으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모세의 아내와 남편의 결혼과 이혼의 어떤 율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이 율법이 이만큼 단순한 사회 규범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진리를 이 안에 포함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분의 초림 사역을 이것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이루시는 의미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조차도 거기에 맞춰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토라가 얼마나 영원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은 그렇게 믿습니다. 토라가 아까 율법의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천지가 멸망하지 다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그중에 한 예일 뿐인 거예요. 그 토라에 얼마나 많은 어떤 그 고대 사회에 주어진 무슨 규범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 규범도 제대로만 이해를 하면은 영원한 영적인 의미가 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 지금 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다 발견은 못했어요. 그거만 평생 걸려도 다 발견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그 토라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깊은 말씀이고 신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고대에 그냥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무슨 고대 무슨 사회 규범 정도로만 생각하고 캐캐먹은 규범이고 이제는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로 율법을 그렇게 취급하잖아요. 레위기에서 말씀이나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영원한 측면의 영적 진리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다시 이제 풀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같은 구절인데 이스라엘은 첫 남편과 첫 언약으로 결혼하였다. 첫 남편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은 새 언약에 의해 새 남편과 결혼할 수 없다. 그런데 첫 남편이 죽음으로써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은 비로소 새 언약을 매개로 새 남편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첫 남편이자 또 새 언약의 주, 즉 새 남편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매개로 이스라엘과 새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새로 결혼하기 위해서 새 남편으로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셨다라고 로마서 7장 1절 4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우리 식사 후에 요거 이제 합시다. 한 맥시멈 1시간 안에 요거 이제 맞출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